샬롬. 네, 또 장로님께서 새벽기도 나오자 이렇게. 사실은 목회자가 제일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가장 사실은 힘든 부분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부담을 가지시는 분은 나오시고, 혹시 형편이 안 되시면은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라도 꼭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후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 광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내일이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바로 전날 잡히시던 날,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냥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세 복음서에는 모두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오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저녁을 잡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감람산이라고 하죠. 감람산, 우리가 보통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올리브나무, 감람산이라는 곳에 겟세마네라는 동산, 우리로 표현하면 그죠? 한 일부에, 그 일부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었습니다. 쉬러도 가시고 또 기도하러도 가시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에서 2km, 3km 그냥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은 있을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두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 있으라. 그 단어가 참 저는 재밌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세 사람의 제자는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물론 조금 의미를 너무 둘 필요는 없어요. 이 단어 하나에 너무 둘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일반 제자들을 보고는 야, 여기에 앉아 있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쉬고 있어. 또 그 의미 속에 기도하면서 쉬고 있어라는 거죠. 이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이거든요. 왜 기름 짜는 틀인가? 예수님의 기도에도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람산이었으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또 거기에는 올리브유를 짜는 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 그 틀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 이름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름을 정했을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 가신다는 거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러분, 중요한 인생에 결정하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우리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의 기도의 동산이 있었고 기도의 골방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면은 다 은혜였고 또 감사한. 예수님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홀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고 제자들을 그냥 두고 혼자 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대신 기도해 줄 수 없고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고 이제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조금은 이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 같이 그냥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제자들은 그냥 남겨두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만 딱 데리고, 그죠?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함께 하는.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는 다른 제자들도 데려갈 수가 있지만 이 세 사람 증인으로서 데려갔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을 때 너희들은 남아서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오면 돼 라는 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제자.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누구나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 오늘 표현해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밑에는 보면은 참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단어 37절에 고민하여 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조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멋지게 지금 십자가 지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보다 어떻게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물론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목마름도 경험하셨고 배고픔 그리고 잠도 못 자는 그것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좀 더 멋지게, 그냥 개인적으로 멋지게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했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왜 고민하고 슬퍼해요? 이 멋진 일에, 그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에. 그러나 인간이셨던 예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체유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때문에 그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고민은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까? 모든 인류에 대한 그 고민과 그 슬픔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들을 생각해 볼 때 슬퍼할 수밖에 없고, 이 방법 외에는 그 기도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단어보다 내가 꼭 죽어야만 됩니까? 그 세 제자에게 자신의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말이잖아요. 야, 내 마음이 정말 힘들다 지금. 가끔 가다가 성경 읽으면서 뭐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신학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냥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신성은 하늘로 올라가고 인간이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 다시 부활할 것도 아는데 뭐 어려워? 뭐 장난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뭐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네 죄를 다 용서하노라 끝 하면 되실 분, 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뭐 십자가에서 죽을 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멋지게 십자가 지시면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냥 본론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옆길로 좀 세면은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정말로 고민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몇 명? 3명.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 중에 나중에 이제 한 하반기 때는 기도팀을 좀 만들고 싶어요. 여러 사람 말고 한 3사람 정도, 4사람 정도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물론 지금 셀도 우리가 함께 가고 있지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얼마나 이 세 제자는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깊은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저는 홀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지금 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놔두고 가셔도 돼요. 그 이유가 있다는, 우리는 하물며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이 길에 혼자 걸을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여러분,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 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하신 이유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혼자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라, 또 여기 머물라, 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단계가 있죠. 자,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밑에 두고 또 3명 데리고 가서 또 이제 예수님은 기도의 그 자리에는 이제 또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번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될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여러분, 세상 친구는 많은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친구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놀 친구는 많아. 뭐 여러분들은 술은 안 드시니까 술 친구는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야 될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홀로 서십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좋게 해석해야 될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냥 저는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내가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고도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도대체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풀어서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뜻을. 그리고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진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될 만하시거든 제발 이 잔을 그냥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가 또 엽기로 조금 새겼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르는 그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 정도라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냥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이 진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거. 이게 간절이라는 단어예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되 이 잔을 내게서.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하지 않을 정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조금 착한 일 하면 교만해가, 그죠? 내 이것으로 구원받을 것 같고, 조금 착하게 살면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지 않을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것을가를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2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그만큼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냥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고 교회 나오고 이 정도면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지,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네가 죽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는 달라요. 세상 종교는 내가 조금만 그 신 앞에서 조금만 의를 행하고 조금만 정성을 다하고 이러면은 그냥 구원시켜주고 좀 잘 살게 되고 그런 의미인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안 악해요. 참으로 선하신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그 필름으로,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 살인을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몇 번이라도 도둑질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탐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정말로 우리는 불효자고, 그런데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아쉬운 거예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니? 여러분, 진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지만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천사가 함께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혼자 섰는 것 같고, 기도할 때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아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은 자고 있지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영적인 눈을 탁 뜨면 혼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인데요. 내 형편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제자들도 이렇게 자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는 이 제자들도 기도의 자리까지 데리고 앉혀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 광고하실 때 그렇잖아요. 참 생명의 꼴을 이렇게, 여러분, 꼴의 자리까지는 올 수 있고 전할 수는 있는데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책임한테 맡기는 게,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아이고, 그냥 입 벌려가지고 그냥 쑤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음식은 준비되지만 그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본인이 먹어야 돼요. 본인이. 기도의 자리까지 이르 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참, 예수님도 그것도 못 깨우시나? 제 옛날에 추억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제 학생 때 막 갔는데, 그 눈 오는 날 우리 목사님 막 기도하라고 그 눈 맞으면서 막 기도하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그 잠들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이러다가 내 죽는데.
아니 옆에 집이라도 있으면 그냥 집도 없어요. 그냥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눈 오면 우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오는 날과 같으면 당장 내려오지요. 야, 이 감기 걸리면 큰일 나. 또 집에 가서 감기 걸렸다 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 목사님 그 눈 오는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기도시키시더라고. 그래도 은혜인 것은 내가 잠들었는데 깨우시더라고요. 등짝을 탁 때리면서 일어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요. 참 보십시오. 그냥 깨우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무너무 인간적이셔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매를 들 때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네 매들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막 구겨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는 함께 가는데, 보세요. 저는 예수님 모습 보면 우리도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가는데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너것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손들어 일어나.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구나. 우리가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보다는, 그죠? 그건 다 잊어버렸죠?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항상 옛날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뭐 하라 하면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약해서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앞에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뒤에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믿음이 대단하지 않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의 말에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사건 하나에 그냥 하나님도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2번 더 기도하시고 3번 기도했다는 건 아시죠? 완전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기 3번 기도하고 뭐 3제자 나오고 3자 나오잖아요. 다 그 큰 의미가, 이 3이라는 이 숫자가 하나님 할 때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던 그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지막에 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에 미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남은 사명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의 기도가,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